자, 이 요한복음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표적이 끝나면 곧바로 해석하는 그런 비유, 해석이 있어요. 그런 강설이 나와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 이렇게 부르고요, 13장에서 끝까지는 영광의 책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뒷부분 13장에서 끝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날부터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그 며칠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이란 21장 되는 이 큰 책에서 반이 하룻밤 사이에, 아니 3일 만에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영광의 책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13장에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리고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영광으로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삶을 영광의 삶, 십자가의 삶을 영광을 성취하는 삶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3장, 14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세상에 있는 자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 전에,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 밤이에요. 전날 밤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성만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아 먹어라, 너를 위한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그래서 이걸 먹고 마시라는 성만찬 제정이 유월절 전날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세족식이에요. 발 씻기는 사건. 근데 이 세족식은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는 발 씻기는 얘기가 없어요. 여기만 독특하게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요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세족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나와. 때가 이르렀다. 오늘 2장 말씀에서도 이거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 막 붙잡으려고 그랬는데 잡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예루살렘 올라가라, 나는 나중에 올라간다.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래, 때라는 얘기가요,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때라고 하는 것,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삶의 초점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때라고 할 때는 십자가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를 항상 바라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때,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때라고 할 때는 십자가를 지는 때예요. 예수님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십자가를 지는 그 때를 초점으로 살았고 목적으로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요, 하여간 십자가에 있었어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속 그때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우리 세상살이는요,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뭐 나름대로요, 조금 있으면 뭐 이런 일이 있겠지, 이런 좋은 일이 있겠지, 그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참 시작부터 또 십자가 얘기를 해야 돼요. 십자가 얘기. 이럴 때가 참 힘들어요. 그냥 그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좀 가벼운 얘기 했으면 좋겠는데, 무거운 십자가, 고난, 죽음, 그런 핍박. 성경에서 이걸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삶의 초점은 십자가였고요. 신앙생활의 초점을 십자가에 맞춰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은 잘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한 삶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초점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근데 예수님의 삶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지? 여기에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예 전제가 달랐다는 것이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잘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또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럴 때는 그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로 아시고 때를 알아야 돼요. 언제 아버지께 돌아갈 때인가? 언젠간 돌아갈 것입니다.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돌아갈 때를 모르는 것은 참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될 때는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 없이, 핍박 없이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잘 죽는 삶, 그게 잘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이 아니라 질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랑하시로 작정한 다음에 주님은 끝까지 완성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동사 단어가 사랑하신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과거 완료형 단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할 것이니라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끝났어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사랑 포기하지 않아. 이미 사랑이 완성됐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 이태희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완성시키세요. 우리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시킬 거예요. 이 구원의 시작은 뭐냐면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시작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이 완성시킬 거예요. 거기에는 대상의 자격이 달린 게 아니에요. 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있네? 사람이 괜찮구나. 내가 잘 사랑했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자격과 아무 관계없이, 대상이 어떠하든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지와 결정으로 시작하시고 의지와 결정으로 마무리시킬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완성이에요. 어떤 분은 이 사랑하니라 할 때 이 사자를 한자로 죽을 사자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물론 순수한 한국말이지만 사자를 쓸 때는 사랑 사자는 죽을 사자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목숨을 거는 행위거든요. 사실은요. 목숨을 걸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목숨을 걸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취소가 없고 포기가 없고 완성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걸 완성으로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제가 목회하면서요, 우리 교인들을 볼 때도요, 정말 완전한 자격 있는 사람 누굴까 보면 죄송합니다, 없더라고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명예를 걸고 자기 아들을 죽여놓고, 내가 내 아들 죽였는데 너희 사랑 포기할 것 같으냐? 난 포기 없어. 너희들이 어떠하더라도 난 너희를 사랑해. 이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포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완성이에요.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죠.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항상 의심해요. 항상 의심이 들어와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난 구원받지 못했을지 몰라. 나는 가룟 유다일지도 몰라. 여러분, 이런 생각 다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는 정말 악하고 정말 고집스럽고 정말 자기가 그 길을 택해서 가룟 유다 되는 거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가룟 유다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 이렇게 믿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 믿음을 갖는 게 좋아요. 가룟 유다 되면 어떡하지? 나 가룟 유다일지도 몰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가룟 유다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나 가룟 유다 될까 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내가 이래도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나 포기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시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그분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니까 내 구원은 완성이다, 이렇게 믿으세요. 사랑하시니라가 이게 과거 완료형이라니까요. 그분의 사랑은 이미 완성된 것과 똑같아요. 그에게는 나는 이미 구원받은 것과 똑같아요. 나사로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봤죠. 죽었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단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예요. 무덤 속에서 나온 나사로가 나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누구냐면 죽었다가 나사로처럼 나온 존재예요. 내 구원은 이미 완성될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기뻐하고,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살아라 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 마귀가 이렇게 시작해요. 마귀가. 그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알았다. 자기 사람을 사랑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간다. 근데 어떻게 시작해요?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출발점은 마귀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마귀를 두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마귀란 악한 존재를 우리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머리가 분명히 깨졌거든요. 허리가 부러졌어요. 그 뜻은 뭐냐면 마귀가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의 결정권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마귀가 너희들 아무리 역사하고 너희를 잡아먹고 너희를 지옥에 끌고 가려 하더라도 그런 권세는 이미 마귀에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를 물귀신 작전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근데 그 힘이 없어요. 마귀는 그 힘이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머리가 깨졌다, 허리가 부러졌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나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요, 하여간 우리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하여간 우리가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여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마귀가 이 역사를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도리어 마귀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요. 자, 오늘 암송한 말씀이죠. 시편 76편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되.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사람의 노여움을 생각하면요 두렵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니까 분노하고 나중에 다시 잡아와. 그래서 분노를 했어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오히려 그 바로 왕의 군대가 다 죽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아무리 사람들이 노엽게 해서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서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만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요 하여간 각 나라마다요 얼마나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각 나라마다 막 쑤셔대요. 그래도요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나를 괴롭히는 그 악한 사람이 있어요. 막 괴롭히고 뒤에서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래도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두려움이나 마귀 역사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막 이 유다에게 어떤 생각이 왔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시험합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으로 우리를 시험해요. 예수님 팔아도 되지 않겠어? 넘겨도 되지 않겠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어떤 생각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 우리가 그 시험에 든다, 마귀의 종이 된다, 그런 뜻은 다 뭐냐면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인 결과예요. 생각을 넣었다 그럴 때 여기 넣었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 받아들였더라, 이런 뜻이에요.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유다가 안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가룟 마귀가 마귀의 생각을 심어줬으니까 그냥 생각이 들어왔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냥 생각이 툭 떠오르게 했어요. 예수님을 넘겨주면 돈 벌 수 있겠네? 이러면 돈 벌 수도 있잖아. 이렇게 예수님 여기 있다 알려주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요 무조건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대로 막 움직이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준 생각일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왜 떠오르지?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도 그렇지 예수님은 어떻게 넘길 생각이야? 이거 말이 안 돼. 야 나가. 생각을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왔을 때 받아들일 때 그게 내 생각처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이었거든요. 마귀의 생각인데 내 받아들이는 순간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마귀의 종이 돼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게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가 아니라 마귀가 준 생각이 들어오면 그게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 때, 이건 내 생각 아니야. 마귀가 던져주네. 이놈 봐라. 야, 나가.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난 그렇게 안 해.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이 안 들어오고 날아가 버려요. 그럼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편안해져요. 근데 생각을 환영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생각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니까 마귀가 나를 딱 사로 됐다. 미끼 물었다. 그리고 딱 무는 거예요. 마귀는요, 욕심을 자극해요. 우리 속에 욕심이 있거든요. 욕심이 자극되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물을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물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귀의 생각을 그가 덥석 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되고요. 그러면 마귀에게 시험에 드는 거야. 그때부터 마귀가 나를 타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자, 여기 가자. 이 예수 팔기 위해서는 너 이런 일을 해야 돼. 이거 팔기 위해서는 너 누구를 만나야 돼. 너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마귀가 모든 걸 조종하기 시작해요. 가장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가장 괴로운 시간. 그래서 하루에도요, 몇 번씩 들어오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몇 번씩 들어올 때 그걸 점검하고 이건 아니다, 옳다, 아니다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믿음의 정로를 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3절 말씀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뭐를 아셨어요?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연히 만들어졌는가? 아니면 이렇게 세상에 그냥 던져진 그런 진화론적 어떤 원숭이가 사람이 돼서 이 땅에 만들어진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어떻게 창조주가 없이 피조물이 있겠어요? 어떻게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가장 기가 막힌 얘기가 진화론이에요. 어떻게 우연히 왔어요? 그냥 우연이 됐대. 시간 많이 지나면 저절로 그렇게 될 수 있대. 우연히 그렇게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요. 난 우연히 왔다. 나의 존재는, 나의 시작은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때는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럼 대충 사시면 돼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는데 나란 생명이 그냥 이렇게 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되는 대로 나를 위해 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발견한 사람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2,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난 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었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목적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목적을 가지고 보냄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재밌게 살다 가면 되지 뭐. 즐겁게 살다 가면 되지 뭐. 대충 이렇게 살면 되지 않아? 어제는 그저께 우리 중고등부들하고 금요일 기도 마치고 이야기를 좀 했어요. 야, 니네 유튜브 같은 거 얼마나 보냐, 게임 얼마나 하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머뭇거려요. 야, 얼만큼 하는데 보통 보니까 한 4-5시간을 해요. 아세요? 제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기절할 뻔했어요. 4-5시간? 그것도 많이 절제해서 내버려 두면요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대요. 제 충격을 받았어요. 심각하구나. 아이들 이거 보면서요 그냥 이걸 보고 계속 뭔가를 이렇게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해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 안 볼 때 늘 이거 하고 앉아있어요. 학교 가서도 이거 많이 한대요. 이거 나 놓고 가라 어쩌다 그러는데요, 아이들이 그렇게 빠져 있어요. 제가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금요일 밤에 들어가서 잠을 못 잤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예요. 아직 아이들이 분명한 목적이 없구나 생각 들었어요. 삶에 목적이 생겨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지금 우연히 너희들 잘 먹고 살다 그냥 와, 이게 아니라 어떤 목적 때문에 우린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냥 보냄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나만 위해 살아, 그냥 즐기고 그냥 시간 대충 보내고 막 그렇게 먹고 살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지? 이 목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질문이에요. 목적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여기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결국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금 나이를 점점 더 먹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늙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하자. 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점점 나이를 먹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을 안 해요.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안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안 죽는다. 죽는다는 건 뭐냐면 나는 사라지는 거거든요. 죽는다는 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자는 거예요. 그냥 자는 거. 우린 그냥 자는 거라고요. 죽는 건 우리에게 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들 잘 있어라, 나중에 보자, 그런 순간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린 죽는 게 아니라고요. 우린 영원히 살아있어요. 난 안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옮겨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 하나님 앞에 옮겨진다. 하나님 앞에 자꾸 늙는다는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아침에도 난 청년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청년이에요. 청년. 난 청년이다. 난 안 늙는다. 난 안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안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앞으로 가는데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 마지막이요 가장 아름다워야 돼요.
가장 은혜스러워야 돼요. 마지막이 가장 은혜스러워야 돼요. 어떻게 해서 가장 은혜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옮겨지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와, 저 사람처럼 죽고 싶다 이렇게 죽지? 아버지 앞에 간다는 것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섬찟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 앞에 간다? 말만 들었던 그 하나님 앞에 간다? 말만 들었던 예수님을 눈으로 배웁는다?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히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을 만나면서 어서 오너라, 그분을 만난다?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 그렇게 가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준비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무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로 아시고, 그래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4절입니다. 자, 4절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성만찬을 하시는 그 자리를 얘기하겠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여러분, 이 세족식은 두 가지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라, 너는 내 종이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뛰어넘으려고 그랬어요. 종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종이야, 너는 종으로 부름받았어. 발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거거든요. 발을 씻어주면서 종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교훈이죠.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 발 씻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결하게 만들어. 자, 민수기 19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고 그들의 자랑이에요. 근데 성전에 못 들어간다? 그런 그들이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야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해서 성전에 못 들어간다? 그럼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들이 들어갈 때 씻고 들어간 물두멍에서 씻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씻는 얘기가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17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키를 규례니라. 물두멍이 있었어요. 성막 앞에 물두멍이 있어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야 성막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씻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씻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더라도 더러워져서 성막을 더럽히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지금 발 씻기는 그 행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12절에 보면 겉옷을 다시 입으시고 벗고 입는다는 이 이야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단어를 여기에 단서처럼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벗겼어요. 그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할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벗기시는 것과 똑같고, 겉옷을 입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움을 덧입혀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족식 사건은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한 자로 만들고 계신 거예요. 정결한 자. 자, 그들이 무슨 갑자기 성전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성전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간다 그럴 때는 어떤 건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세족식 사건은 뭐냐면, 자, 너희들 내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아라. 그리고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연합하자. 나와 가족이 되자. 나와 하나 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중에 계속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신학 중에 아주 중요한 거, 제가 에덴 얘기 계속 했잖아요. 에덴 가든, 동산 얘기가 5번 나온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엔 동산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제자를 동산으로 초대하세요. 동산으로 초대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놓았고, 이제 그 성전에 들어와 살아라. 그것을 새 에덴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14장에서는 거처라는 단어로 나와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정결케 되었어. 그러니까 너희들 성전에 들어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어요. 모든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제는 우린 정한 자, 정결케 된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성전된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발을 씻겼으니까 발을 씻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하나 되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 되자. 신앙은 핵심이 이겁니다. 나와 하나 되자. 너와 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너 내 안에 들어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계속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세족식 사건이에요. 세족식 사건으로 내가 너희를 발 씻겨줬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어. 그 내 피로 너희를 씻겼어. 너희는 정결케 되었어. 그러니까 내 안으로 들어와. 이런 뜻이에요. 신앙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발 다 씻김을 받았어요. 예수 믿었어요. 깨끗해졌는데 예수 안으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예수 하나 되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연합되고 예수가
예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한 말이 있거든요. 우리 8절 한번 넘어가서 봅시다. 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 상관이 없다는 요 상관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탕자가 아버지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할 때고, 분깃이란 단어가 요 상관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발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고 내 분깃 나누지 못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누리게 될 그 영광 너와 관계없어. 그러니까 내가 네 발 씻겨줘야 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발 씻겨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서 그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 씻기지 마세요. 내 발은 창피해요. 내놓지 못하겠어요. 그럼 너 나와 관계없어. 내 분깃 너 나누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발 씻겨주시고 들어와 성전으로 들어와,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하나 되자, 그리고 나의 모든 걸 너의 것으로 만들어. 그 신앙생활은요, 발 씻김 받은 다음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돼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분깃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분깃이 있는데 그런 거 안 누려도 되지, 세상에 좋은 게 많은데, 이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C.S. 루이라는 사람이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책을 썼어요. 여러분 조금 시간 되시는 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속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려고 하신다. 어마어마한 거.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어요. 북한에 살던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게 살아요. 쌀밥은 구경도 못 하고요. 고깃국 언제 먹어봐요. 너무 어렵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남한에 대한민국에 가면 굉장히 잘 살 수 있다, 이걸 알고 가족들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럼 때때로 그런데요, 안 간다고. 난 여기서 그냥 있겠다고. 나는 나 이게 좋다고. 저기 가면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그 농담하지 말라고 그런대요. 농담하지 말라.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매일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이 많대요. 아직도 안 믿는데요. 아니 진짜 가면요 거기 잘 살고요, 사람들 다 차를 타고 다니고 다 아파트에 이렇게 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나를 꼬셔도 그렇게 꼬시려고 하냐고. 그러고 안 간대요. 그래서 어떤 탈북자는요 술 마시게 해서 몰래 데려왔대요. 데려왔는데 와보니까 야 네가 말했던 게 진짜구나 그런데요.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우리는 원래 빈민촌에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빈민촌에서 그냥 거기서 그냥 아귀다툼하면서 쓰레기 청소하면서 쓰레기장에서 나오면 막 서로 쓰레기 오면 막 서로 뒤지면서 깡통 하나 있으면 서로 빼앗아가려고 싸우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려는 그 영광스러움을 사모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모하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걸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상상도 안 해보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오늘 저녁 이렇게 맥도날드 누가 먹다 버린 거라도 주니까 그냥 그런 거라도 전 좋아요. 이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한 부패를 준비해놓고 야 들어와서 마음껏 너는 계속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어. 근데 저는요 그거 말고요, 맥도날드 앞에서 쓰레기통에서 누가 반쪽 버리고 그것만 먹어도 난 행복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정결케 하신 이유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분깃을 누리며 그 영광 가운데 그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데 사모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모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족식 사건은 우리를 초대하는 세족식이라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는 이미 깨끗함을 받았어. 이런 세상으로 만족하지 마. 오늘 여기에서 하나 꽃감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거기에 이렇게 감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거기 아귀다툼하지 마.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의 분깃들이야. 영광의 분깃이야. 너희들은 나처럼 되는 거야. 나와 함께 사는 거야. 우리 주님은 나를 초대해서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주님처럼 만들려고 그래요. 함께 살려고 하는 거예요. 너 나처럼 될 수 있어. 나처럼 돼봐. 나처럼 기쁨을 누려. 나처럼 내가 평화를 줄게. 나처럼 그런 그 넓은 마음으로 너희를 하나님과 함께 들어와서 거기서 우리 하나됨 속에서 충만함을 누리자. 이렇게 17장에 가서 얘기하잖아. 하나 되어 살자. 근데 싫어요. 저 바빠요. 얼마나 바쁜데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요. 제가 돈도 벌어야 돼요. 얼마나 바쁜데 저한테 오라가라 하세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만족해. 천국 갈게요. 그냥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족식은 하나님 품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발 그냥 씻고 너도 나처럼 그냥 이렇게 섬기면 살아라. 여러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들어와. 너는 씻김 받았어. 넌 자격 있어. 너 이 티켓 있다. 이 티켓 가지고 들어오면 그냥 들어올 수 있어.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걸 다 너의 걸로 마음껏 누릴 수 있어. 들어와. 그런데 이 티켓 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참 굿윌 헌팅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 알 거예요. 맷 데이먼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친구가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냥 하버드대에서 문제 아무도 못 푸는 수학 문제를 이 아이는 청소하면서 그냥 쓱쓱쓱 다 풀어버려요. 천재예요, 천재. 그런데 학대받으면서 자랐어요.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어요. 너무 똑똑해요. 책 다 웬만하면 다 외워요. 근데 친구들하고 거기서 그냥 노가다판에서 살고 지내는 거예요. 노가다판에서 살고 지내면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리고 하버드대 청소부로 있으면서 그냥 공부 좀 잘한다는 사람은 참 문제 다 풀어서 사람들 우습게 여기고 그래요. 오늘 친구가 얘기해요. 야, 너는 있지. 어마어마한 그런 그 복권 티켓을 쥐고 있는데 이걸 갖다 주기만 하면 너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데 무서워서 은행 못 가는 사람 같아. 이런 대화가 나. 친구가, 너는 어마어마한 은사가 있어. 이걸 네가 발휘하기만 하면 넌 굉장한 엄청난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데 우리와 어울리는 거 넌 어울리지 않아. 어느 날 내가 너를 데리고 갔을 때 너의 집에 네가 없는 거를 나는 바라보고 있어. 결국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친구를 떠나서 친구 만들어준 차를 가지고 캘리포니아로 간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복권 하나 주었어요. 어마어마한, 값으로 칠 수 없는 엄청난 복이에요. 근데 은행 가기를 두려워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길까봐. 난 싫어. 난 이게 좋아. 나 노가다판에서 나 열심히 일하고 있어. 땀 빨 벌리고 돈 조금 막 다 괜찮아. 이대로 살고 싶어.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셨다고요. 천국 문이 열렸는데 들어와 마음껏 누려. 마음껏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넌 누릴 수 있어. 내 문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관계없어. 네가 누릴 분깃이 있단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거야.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거야. 밖에 있는 우리에게 초대한다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미 다 준비됐어요. 하나님이. 우리가요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받고 있다고요. 지금 앞으로 이게 펼쳐지게 되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자란 말이에요. 그냥
그냥 땅에 떨어지는 그냥 햄버거 주워 먹느라고 정신 못 차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라. 초대하는 게 세족식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 벅찬 존재가 되었다는 걸 깨닫고 예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